저희 교회가 일로 이사 와서 예배한 지가 18년 됐는데 그동안 한 번도 버섯이 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올해 장마가 굉장히 긴 거죠. 너무 기니까 또 그런 일이 있는데, 자, 그 버섯은 뽑아도 조건이 그러면 계속 또 생기죠. 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의 조건이 염려할 수밖에 없을 때 아무리 염려를 뽑아내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길을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이제 수능 시험을 치르고 있어요. 그럼 부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뭐 교회 모여서 계속 기도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보다는 기도하면 더 불안해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지만 그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지 말고 친구 만나라. 점심 먹고 한바탕 웃고 떠들다가 주님께 맡기고, 아이는 주님께 맡기고, 집사님은 친구들하고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단 거 먹고, 단 거 먹어야 되죠. 그럴 땐 단 거 먹고 실컷 떠들어라. 저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다른 걸로 채워야 돼요. 자, 우리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염려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그 염려의 자리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염려하는 대신에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걸로 채우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 염려의 자리가 기도와 간구로 채워지는데, 자, 이럴 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기도와 간구만 하면은 이 기도 간구 끝나자마자 정말 주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또 기도하게 돼요. 아니야, 들어주실 거야. 또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게 뭘까요? 6절 다시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되 구하되 감사함으로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감사와 더불어, 감사 더불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제 감사가 나오죠, 우리가? 결과를 기다릴 때 감사가 나옵니까? 결과가 나왔을 때 감사가 나옵니까? 결과가 나와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감사함으로, 감사함과 함께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 결과를 이미 손에 받아든 걸로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92년 겨울인가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저희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아이가 대학 입학 시험을 치렀어요. 발표 아직 안 났습니다. 근데 감상검을 했어요. 뭐라고 감상검을 했냐면, 우리 아이가 합격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발표하기 전이라고요? 한 후라고요? 하기 전인데 합격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그때 목회 초년이라
목회하면서는 처음 보는 것이고요. 초년이니까 그렇고. 제가 평신도 생활하면서도 그런 감사헌금을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왜, 요즘은 그런 게 많지 않지만, 우리 어릴 때는 헌금 시간 되면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헌금 봉투 일일이 다 읽으셨죠? 다 읽었어요. 그때는 어느 집사 뭐 100일이나 감사합니다. 감사금 드렸습니다. 어느 장로님 뭐 사업에서 뭐 이번에 뭘 어떻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다 해주셔서 감사한 거지. 해주셔서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딱 맞는 얘기예요. 기도와 간구를 드리되 받은 걸로 믿는 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뭐 주님 아직 응답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받은 줄로 믿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서신에 그렇게 쓰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는 건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걸 다 본받아서 서신에서 여러분 다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세요. 이런 구절들 기억나시죠? 그렇게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불안을 다 떨쳐내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다 붙잡아 주십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를 보고 아 정말 저분들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평가할까요? 아니면 야, 좀 미쳐도 좀 곱게 미쳐야 되는데 저희들은 왜 저래? 아유 착각도 유분수지 참 지나치게 착각한다. 세상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받은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건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기로 작정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소원하게 해요. 그걸 바라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았을 때, 야,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주셨구나.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아, 하나님 나에게 소원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더니 이것을 주셨구나.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어요. 그리고 은퇴하십니다. 은퇴할 때 이 목사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내가 은퇴하더라도 이 교회를 계속 나와서 뒤에서 봐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근데 그 생각을 왜 하게 됩니까? 내가 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목숨 바쳐서 충성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대로 이루어졌을 때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 착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 뜻 가운데 일을 하시도록 기도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서 자기 할 말 다 하고, 어떤 사람이 그랬죠? 밖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주인이 여보게 내가 밥을 아직 안 먹었으니 밥상을 차리게. 밖에서 지금 완전히 파죽음이 돼서 돌아왔는데 또 밥을 차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했어요. 하고서는 나 없으면 이 주인 밥도 못 먹네,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그 주인 앞에서 마지막으로 밥상 다 차려놓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따라하십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주인님께 얼마나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저렇게 써주시니 그저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많은 것을 이루고 큰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고 칭찬을 받고 저분 참 대단해, 이런 소리를 들어도 교만해지지 않아요. 타락하지 않아요. 엉뚱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은 착각이나 또는 엉뚱한 우리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믿음의 도리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겠지만 앞으로도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다, 아니 이미 주셨다, 이렇게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루하루는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확인하는 하루하루입니다.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에, 내 사업장에, 내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은혜가 오늘은 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나를 기대하고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 주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시겠습니까? 그게 주님 기쁨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요롭고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이제 염려는 끊임없이 계속 또 올 겁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계속 생겨요. 하나가 이루어지면 또 하나 이루어지면 또 새로운 것이 또 옵니다. 기도해야 할 것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힘들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유 신난다. 또 새로운 일이 오는구나.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은 일이 있다는 증거예요. 늙어서 은퇴하고 나면 기대할 것도 없어요. 새로운 일도 없어요. 그날이 그날입니다. 아직 젊어서 아직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날마다 새로운 기대를 갖고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염려거리가 오면 그래 염려거리야 와라. 나는 주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뤄 가신 것을 내 눈으로 보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루하루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금 박종훈 장로님, 이명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주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날마다 또 잊어버립니다.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날마다 염려되는 일이 닥쳐오면 오히려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
우리 주께서 받으시며 그 가정의 자녀들과 그 사업과 건강과 그 밖에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